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답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여야 한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목회자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면 늘 두려워요. 내가 과연 이 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이 질문 앞에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목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일 낮에 구원의 그 과정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할 때에 무엇을 보고 그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면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숫자가 많은 교회면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아서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가 많아지면 그게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예배당 크기가 아주 다른 교회들보다 월등하게 크게 지어놓으면 그게 교회의 능력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낮아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무능해집니다. 섬김이 없는 교회는 병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 같은 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자 합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은 잘못되지 않아서,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선한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잘못인지를 모른 채 일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러한 경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제자들만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있습니다. 그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제자들이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서 있구나 판단하셨고, 이제는 내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싶으셔서 아마 그때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비로소 나타내신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칭 안에는 예수님의 하실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직분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간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 말을 할지라도 제자들이 이것이 우리가 조상적부터 기다려오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쁨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응원해 줄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의 반응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물론 정답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이 단순한 야, 너 말 잘못했어 정도가 아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가 예수님의 12제자죠. 그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열심히 헌신했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른 것도 아닌 사탄이라고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베드로의 이 말, 우리가 성경이 아닌 우리의 성경 밖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지금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한 말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한 말을 들으시고 참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아마 고마워하시면서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로서 스승의 죽음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아마 제자라면 누구나가 가져야 될 생각일 것입니다. 어쩌면은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먼저 말할 걸, 아마 그런 생각을 해야 했을 정도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베드로의 말은 너무나도 고맙고 훌륭하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사단 노릇을 하고 있어 라고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새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섰을 것입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죽음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까지 이전 한 6, 7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거대한 적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죽음을 택하는 길뿐이기에 힘이 없어서 죽는 죽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서게 되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았던 것은 아마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어부의 생활을 청산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꿈꿔왔던 생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오른편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지는 그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기대와 꿈이 물거품이 되어질 것이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고 나섰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상식과 도리를 따라서 제자로서 스승의 죽음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 나선 의리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과 결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만의 관계, 사람들만의 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칭찬받아 마땅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은 너무나도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이 잘못되었고 너는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어, 사단의 노릇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입장은 모르고 사람의 입장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만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 편에서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첫 번째 방해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교회 밖에서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 가장 충성스러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시험이 내부에서부터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교회는 항상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공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더 큰 능력으로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부에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어져야 할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를 사단은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 속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입장,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옳은 일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일을 내세우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우선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성 위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래도 천사들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요구합니다. 역시 사람의 입장,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선한 일처럼 보이고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게 하면서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교회를 외부로부터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 일을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옳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맞아. 제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지. 그게 함정이에요. 근데 이 함정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맞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막아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했던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선한 생각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은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작은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살펴야 될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다 베드로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극구 막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사람을 섬기기 위한 섬김의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해서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스스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베드로는 그 섬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섬기지 마십시오. 섬기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죠.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지금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로 내려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섬기는 일을 베드로가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는 일을 막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왜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섬기지 못하게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데 왜 희생 못하게 하니? 지금 그 얘기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종노릇 하는 줄 모르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 사단이야. 사단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기준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내 하는 대로 내 뒤따라와, 이런 그 얘기 아닙니까? 사탄 노릇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기는 일, 내가 희생하는 일, 내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길에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섬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십자가를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남을 위한 희생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 이제부터 정말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섬기는 일이 자꾸 줄어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참 좋은 빌미를 줬어요. 뭐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핑계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편하게 살다 보니까 편한 게 좋거든요. 일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봉사 안 해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되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2년 동안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잘 섬기시던 분들이 이제는 섬기지 않으려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섬기지 않겠다 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내가 섬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섬기는데 네가 왜 섬겨? 섬기지 마. 아니, 자기가 섬기기 싫으면 자기만 안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 섬기려고 하는 것까지 막아버리면 여러분, 그게 사단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사단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이 사라지면 교회는 무능력해집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 재정이 빵빵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여야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더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옳게 분별하여 사단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연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